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린 지난 19장에 드디어 시므온과 스볼론, 이사가, 라셀, 납달리 그리고 단 자손까지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까지 그 기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은 그곳에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이 기업의 분배를 하였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해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음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모든 분배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업의 분배가 다 마쳐졌으니 백성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를 갖춰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배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0장 안에 있는 이 말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또한 기업 분배나 그리고 도피성이나 또 내일 함께 또 볼 말씀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모든 지파들의 각 기업마다 레위 지파들의 그 성읍을 지정해 주어서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바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워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곧 살인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이 사람이 억울하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또 그들이 또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서 보복자로 인하여 죽임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 죄를 지었을 때 오늘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반성하고 또한 근신하고 또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형을 살고 또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따라서 또 그곳의 수감 생활을 마치든지 더 연기가 되어지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서 살인에 관련된 그 정의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냥 선행을 베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인데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여서 상처를 받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을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 스스로 성급하게 행하였을 때 원치 않는 아픔을 나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또 믿음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땅 분배 이후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도 사적인 보복을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하여서 그를 미워한다거나 또한 그런 마음, 그런 서로 피해를 주려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연약한 상태로 스스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또 그 일을 모두 다 내맡기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결코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게 참 쉽지도 않습니다. 미워하고 갚아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도피성의 운영 지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고자 할 때에 정해진 성읍 6군데가 있습니다. 지도상 보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세 군데 그리고 왼쪽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적당한 거리에 6군데로 그렇게 위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고자 할 때 정해진 이 성읍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곧 이 장로들에게 자신의 겪은 일들, 왜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그 정황들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난 이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판단하여서 정당하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장 21장에서 보면은 모두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8개의 성읍들을 이 레위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이 48개 성읍 중에 이 6개의 도피성이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 안에에도 레위 지파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도망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가 와도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도피성의 제도는 개인의 원한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 사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의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이 살인 한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복의 악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일순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피해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은 보복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미움의 감정이 싹이 터서 늘 자신은 피해 의식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심각한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요, 그리고 모두의 삶과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공의로우심에 따른 중재와 그리고 화해로 모든 사람이 주 안에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도망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부지 중에 실수로 또 잘못을 하여서 뉘우치며 돌아온 그 지체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끝까지 품어주고 그냥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그 잘못이 있다면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처럼 그를 안아주고 또 한 몸으로 주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한 몸됨으로 주 안에 서로 사랑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말 못한 고민들도 많고 저 깊이 은밀한 기도 제목들까지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우린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연약한 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런 용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